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그 룻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룻에게 그 시어머니 며느리 나오미가 그냥 돌아가라. 나 따라와봐야 좋은 거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굳이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했던 그 유명한 룻의 고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룻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동안 뭘 보여준 거죠?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그동안에 몰래 며느리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때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한 시간씩 기도시키고 매일 큐티 시켰을까요? 매일 큐티하고 뭐 그런 고백을 그런 교육시켜서 룻이 했다기보다는 어떤 거죠? 나오미의 삶 자체가 다 보여진 거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나오미가 어떤 삶을 보여줬죠? 나오미가 보여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죽고 그다음에 아들 둘 죽고 계속 죽어 나간 것밖에 보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누구를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한다? 그 전도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냥 주께서 우리를 다루신 그 다루심 그대로를 노출해 보여주는 자체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의 성공적인 삶을 보고 약간 그 사람이 약간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탐욕, 욕심,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성공했네? 나도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 탐심으로 나온 거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때린,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그 예수가 아마 보인다면 아마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인류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1번 모습처럼 돈 많이 번 모습. 십자가에 죽임당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 예수를 너희들이 믿겠다고 웃기지 마라. 모두들이 예수를 믿어. 내가 보여줄게. 나의 진짜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진짜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헐떡헐떡거리다가 6시간 만에 피 흘리고 물 쏟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을 만한 꼬투리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왜 믿게 되었지? 야, 예수 그분은 부자가 되었잖아. 난 그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 그분은 유명한 사람 됐잖아. 난 믿을 수 있어.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줄리어스 시저, 내가 당대에 살았다면 난 시저의 부하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줄리어스 시저의 능력 자체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상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도 페르시아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란이죠. 아무도 이란을 못 이겼어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이 이란과 페르시아와 싸우다가 죽거나 포로가 된 경우는 있어요. 한 번도 그 강한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를 못 이겼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일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한번 두고 보고 싶어요.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페르시아, 이란, 그 자부심.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게 이란이라는 말이죠.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들은 이슬람의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항복해라. 돈 좀 잃는다고 사람 죽는다고 항복할 나라가 아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두고 볼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 가운데에서 페르시아, 이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대주가 줄리어스 시저였어요. 무조건 시저는 이기니까. 그래서 언론 의원들이 시저를 죽인 겁니다. 이놈이 가서 만약에 이란까지 제패하고 돌아오면 도저히 이제는 황제정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공화정을 따르는 로마 의원들이 그래서 시저를 죽인 겁니다. 얘는 갔다 하면 이기는 전쟁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저의 뭐랄까 인간적인 매력, 능력이 탁월했단 말이죠. 그렇게 로마 황제급 되는 시저쯤 되어서 나를 따라라, 팔로우 미. 그러면 로마 군사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요, 죽더라도. 로마 전쟁사를 보다 보면 얼마나 걔란다. 그 시저가 잘 싸웠는지 정말 저도 진짜 감탄할 정도예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적은 소수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싸울 때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마치 그렇게 누구라도 믿고 싶고 의지하게 할 만큼 매력이 있다면 믿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보낸 쫄따구잖아요.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받고 죽었잖아요.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잘 봐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 권능을 보이지 않고 잠자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맥없이 죽은 인간을 왜 믿어? 왜 믿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꼬투리를 완전 제거한 상태에서 인간 쪽에서 믿을 만한 모든 원인을 주님 자신이 제거해버렸어요. 나 믿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오지 마. 베드로, 너도 돌아갈 거야. 날 내 목숨 바치겠다고. 목숨 바치지 마. 목숨 넣어도. 예수님 본인이 믿을 만한 모든 근거를 싹 제거한 상태에서 십자가 죽어버렸어요. 따라서 인간 쪽에서 믿을 만한 모든 요인을 주님 본인이 제거했단 말이죠. 오늘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여기에서 좀 많은 이렇게 챗GPT식의 어떤 추론이 나오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이 룻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준 건데 뭘 통해서? 완전 쫄딱 망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은 완전히 쫄딱 망한 과부 할미인지 할머니인지 이 친구가 항상 말씀합니다. 할미 권사라 그러는데 할미 권사 쫄딱 망한 이 나오미가 유일하게 룻이 바라보고 믿을 만한 표적이에요. 연하의 표적. 니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이기 때문에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표적?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나 예수 믿고 잘 됐잖아. 나 봐봐. 나 예수 믿고 돈 벌었잖아. 예수 믿고 나 신랑 잘 만났잖아. 있다고 소리하면 그들은 어때요? 음란한 우상의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기대 자체를 남기지 않는 그 예수. 그냥 이 땅에서 못 박혀 버림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개처럼 끌려가서 조 터지고 부끄러움 가운데 뻘거벗고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히 다 충족한 거예요. 다른 걸 우리가 구하지 맙시다. 내가 좀 착하게 굴면 제가 나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사탕발림으로 유괴범들이 쓰는 수법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 갖다가 유괴범으로 쓸 겁니까? 아니에요. 잠깐 마가복음 15장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볼게요. 37, 38.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38절부터 제가 줬나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가 죽었습니다. 38절. 성저정이 아래부터 들이대니라. 같이 봐요.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도 정신 나간 사람인데 예수가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다이로타 하고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비쩍 마른 젊은이를 보고 백부장한다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단 말이죠. 이런 고백은 사람으로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일단은 뭔가 살아있어야 뭐 하나님 아들이 뭔지 알 수 있지. 죽었는데 죽은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다? 이건 사람의 상식선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자체가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그건 대부분 다 우상의 예수입니다. 우리 쪽에서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도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왜 믿고 내가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죠 우리가? 가끔 저도 어제 말씀 토요일날 준비하다가 한참 준비해 보니까는 내 자신이 갑자기 한심스러워 보이는가? 내가 또 왜 이렇게 예수님 어쩌고 막 떠들고 있지 이렇게?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나 왜 이러고 있지? 잠깐 들은 거예요. 야, 이 토요일 오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는 예수를 본 적이 있나, 만져본 적이 있나, 뭐 들어본 적이 있나, 같이 뭐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나? 그렇죠. 우리는 없잖아요. 문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 밥 먹고 왔습니까 지금 오전에? 식사하고 왔습니까? 집에서 뭐 식사 혼자 하셨나요? 우리는 예수를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믿고 있지? 그냥 우리에게서는 원인이 없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물론 이제 말하고자 하면 할 말은 많이 있어. 근데 진짜 말하면 모르겠죠. 왜 모르겠어.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의 십자가에 숨진 걸 보고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단지 뭐냐?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다는 것으로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깐 돌아서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전능자가 괴롭혔다는 말이 거기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도 이상한 여자인 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너를 괴롭게 했으면 전능자를 이젠 부인하고 떠나고 욕하고 버려야지. 끝끝내 이 나오미는 뭘 인정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계속 자기를 괴롭게 한 그 주체가 주님이심을 계속 고백하면서도 그 주를 믿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든지 모압의 신 그모스 따라가든지 다른 신 따라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자기를 괴롭게 한 그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말은 올마이티, 물론 올마이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할 때 전능자예요. 많은 분들의 오해가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구름 기둥을 내고 어떤 능력을 보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전능하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가 뱉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은 자기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때 따라서 어때요?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해결 보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내가 속해 있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배신당하고 팔려갔는데 아까 제가 놀랐어요. 송고사님 6남매의 장녀였더라고. 아이고 뭐 대가족이에요. 6남매의 장녀인데 요셉도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팔려갔단 말이죠. 아직까지 뭐 동생이 팔지는 않았죠, 그죠? 네, 누나들. 네. 아직 괜찮은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착고에 발에 채이고 사슬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인 채로 신음을 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때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가 나를 여기에 팔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전능자가 나에게 사슬을 붙들어매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종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언약의 통로와 도구로 지금 나를 여기 감옥에 있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요즘에? 왜 나는 아프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번잡스럽고 왜 가정은 이렇게 다툼과 분열가 심하고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가 나를 결겠다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나를 여기에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그 92세 먹은 권사님이랑 이제 이게 영상으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제가 다 힘들어요. 들으시면 되는데 꼭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같이 겹치면 또 같이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이게 듣기가 참 힘드시구나. 계속 본인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뭐가 안 풀립니까? 꼭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한 템포 뒤에 이게 뜻이구나. 그럴 걸 하고 그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 순간 내가 했으면 뜻대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뜻대로 안 한 상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또 실수했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다. 왜 항상 주님께서는 미리 주의해 지금이야 지금 이 말해 하면 좋겠는데 꼭 이거 엉뚱한 말 한 그 다음에 뒤늦게 내가 이 말을 할 걸 하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항상 우리 성도의 인생은 사후적. 주가 앞서 가시고 항상 한 템포 뒤에서 우리의 실수한 것이 까발려짐과 동시에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그 갭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을 말씀 보여주면서 누가 먼저 죽게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값없이 맡겨진다 하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누가 죽게 먼저 들어서 누가 먼저 주님 기뻐할 순종을 누가 드려요 먼저. 기억하세요.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실 순종을 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이 기뻐할 순종을 드릴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먼저 없어요. 먼저 항상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아차 하면서 어때요? 이래서 주님만이 온전한 순종을 들으셨구나를 아는 것이고 주께서 들이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불순종했지만 그 혜택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제가 드린 말씀이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따라할게요. 대속과 대행 따라했던 항상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못 이르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받는 것이고 주님이 속죄하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순종을 주님이 다 대신 행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대속과 대행입니다. 또 저것도 잠깐만 목사냐고 또 이거 저것도 시간이 막 늘어져 시간이 한 시간이 금방 가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빨리빨리 좀 배울 때 좋았는데 이렇게 배우시기 힘든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템포 늦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실수를 주 앞에 내놓고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한 걸 주님이 대신 이루시다는 거 대형의 은총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뱉으신 언약을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때요? 항상 우리는 실패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먼저 들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 가운데는. 그냥 주의 은혜를 입고 살 뿐이죠. 주의 은총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존나 뭐였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 다 알죠? 6장 39절 40절. 같이 볼까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같이 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나.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작품으로 짜잔 등장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고 내가 구원된 것도 은혜고 나의 능력과 나의 부와 나의 지혜도 다 주님으로 온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 예수 언약을 이루시되 어린 양 예수로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때요? 나오미는 뭣도 보고 안 모르겠지만 지금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내가 동원되었음을 고백할 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룻이 이방 세계의 룻이 유다 이스라엘 계보로 들어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혈통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왜 이 룻이 날 따라온다 그러지? 나 망했는데. 뭘 그 당시 아무것도 몰라요. 나오미가 미리 알았다면, 야 루사 나 따라와야 돼. 너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너 태어날 거야. 알았지? 팔로우 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삶의 고단함, 삶의 불안정함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지금 다 망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이지? 어떻게 살지? 고향 들어가면 뭐 살 거리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지 뭐 돌아와서 뭐 해 돌아와서? 그 남들이 추수가 남은 그 떨거지 추수 모아서 살잖아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알바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그게 알바지 뭐.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삶이 매우 괴롭다 하더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 언약의 패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당하실 혹은 당하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미리 맛보기로 체험하는 겁니다. 잠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잠깐 볼게요. 13장 12절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치욕을 대신 짊어진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개념상으로 주님이 그냥 장부에다 쓱쓱 치워갖고 너 박신규 죄 이렇게 탕감, 문양훈 너 탕감 이렇게 문서상 대충 쓴 게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박신규와 문양훈과 뭐 엄경삼과 뭐 아무튼 신묘수와 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그 죄와 허물과 그 죄와 허물의 수치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정말 제 표현대로 말하면은 뱀이 바닥을 기어가듯이 지렁이가 바닥을 기어가듯이 그 바닥을 기듯 우리의 모든 수치를 낱낱이 다 정말 스텝 바이 스텝 다 겪어 가신 거예요. 이게 훌쩍 도약이라는 건 없어요. 돌아간다 우회도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과 행복 시작. 예수님이 다 저 수치를 겪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치 없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짊어진 수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 몸으로 다 받으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수치는 주님이 짊어진 수치의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하면서 그 맛보면서 이런 치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매일 알아가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제가 제일 힘들어요 주님. 저처럼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하면서 뭐 이제 저는 뭐 돈도 없고요. 저는 명예도 없고요. 저는 오해받았고 살았고요. 너무 힘들고 신랑은 나버리고 술 먹으러 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류의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짊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짊어진 수치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자, 나오면 누굴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 잃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나오미의 모든 고난의 원천은 어디? 원천은 십자가란 말이죠.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들 잃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또 어때요? 아들을 버리는 괴로움, 그 모든 괴로움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을 아들의 아픔 또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맛보기로 본 거란 말이죠. 그 나오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없어요. 자유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짊어진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가 분출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떻게 문양훈 수사님 어떻게 늘 뭐 대자대비 평안합니까? 이렇게 뭐 어떤 죄 누가 건드려도 죄도 안 나와. 혈기도 없어 그냥 대평하다. It is well, my oh my soul 아니란 말이죠. 왜 들이가지고 있어요? 허리. 이게
디스크의 고통도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진짜 치욕스러운 죄가 올라옵니다. 왜 내가 이런 마음 품지? 저거 죽이고 싶어. 이 마음 올라올 때, 와, 이렇게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면서 어때요? 주님이 짊어진 그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저걸 죽이고 싶다. 제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주님이 짊어지신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진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보게 되면서 십자가에 담당하신 주님의 그 무게를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안 짓는다? 천만의 말씀. 매일 죄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죄예요? 그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죄.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끔씩 그 카드 쓰면 영수증 날아오잖아요. 처음에 청구서가 날아오나? 청구서? 영수증도 날아오나? 영수증도? 근데 제가 어느 날 깜빡하고 영수증을 봤는데 놀랬죠.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봤더니만 이미 저기 자동이체 나갔다고 하는 게 온 거다라고. 그래서 나갔구나, 이미 안심됐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다 된 거였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서 분출되는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이 죄값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치르신 분이 있단 말이죠. 이 죄를 주님이 정의 영수하셨구나. 이제부터 성도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신 죄의 항목을, 죄의 그 내역서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는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할렐루야, 이 죄를 주님이 처리했구나, 십자가에서.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막 미움이 붙잡혀 있다가 순간 성령의 책망으로 딱 깨우치면서 내 속에 미움이 있었네. 이 미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었구나 하고 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정말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지금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항상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으로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잠깐 먼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12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나오면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룻에게 강한 모습 보이고 부자된 모습 보이고 그럼 다 따라 붙겠지. 오르바는 왜 오르바 안 돌아가? 따라오지. 오르바도 그 모압 지역 여행도 다 따라왔을 거예요. 나오미 거기 가가지고 큰 재벌 되었으면 다 따라와서 그냥 식모라도 하고 싶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알아서 망하니까 주님이 망하시니까 다 도망가고 나서 어때요? 룻만 따라온 건데 거기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된 사람이 룻인 거예요. 우리가 잘 돼서 믿는 사람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회화동 교회도 한 100억 들어가지고 저기 잘 지어놓으면은 사람들 매주마다 온단 말이죠. 안 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도망갈까? 그거 모르겠으나 저는 감사한 게 여기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일단 1차적으로 걸러져요. 사람들이 왔다가 이거 실수했네. 일단 돌아간다면 1차 걸러지고 할렐루야. 이제 2차 와서 이제 듣다 보면 또 이제 뭐 말이 세다 또 걸러지고 말 빠르다 걸러지고 다 걸러지고 이제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저렇게 말도 못 알아듣겠는 저 인간한테 근데도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붙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 돌아가겠죠. 제 말은 굳이 있으려 하지 말라 이거죠. 갈 사람 가야 된다. 굳이 있으면 이게 갈등 생겨요. 억지로 있으면 뭐랄까 그 참기 때문에 참다 보면 나중에 폭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사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좀 아쉽다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분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약함 자체가 이 안과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안질이 있다고 쳐서 눈에 눈물이 흐른다면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눈물이 질질 흐르는 이 코딱지가 아니고 눈곱이 끼어 있고 그러면
교제할 때 덕이 되겠어요? 이게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증거하냐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뭐 간질이라는 말도 있는데, 간질이라고 하면 또 어때, 복음도 증거하다가 자빠지면 거품 불고 다 시험 들지 저 인간 뭐야 하고, 제가 하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지면 거품 불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은 실패한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보고 따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오미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전능자가 하신 거죠. 그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모든 전도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험팔이하는 분들이 하는 그 방식이란 말이죠. 행주 나눠주고 막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요즘 행주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뭐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물티슈 주고 그러는데, 성의를 받아야죠. 그죠? 쓰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항상 사실 시간이 모자라는 게 좀 문제긴 되는데,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같이 10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였잖아요. 근데 뭐 때문이에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내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투입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망하고 깨지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에 들러보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었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자,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 살게 해줄게, 그러면 다 구원받지. 근데 도저히 믿을 수 없도록 십자가에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너나 믿어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면 같이 예수 믿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처럼 매는 데까지 고난받는, 죄인과 같이 고난받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택한 백성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모습으로 막 빛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불러들여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방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어떻게, 문수사님 어떻게 이렇게 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택한 백성을 부르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1번. 2번, 나 전도자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 좀 성공하고 살고 싶어. 2번. 1번? 할렐루야. 왜 갑자기 예상 밖의 답이 나왔는데. 그 거짓말 진심입니까? 네, 그렇죠. 이건 원함도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가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은. 근데 참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야, 나도 완전 쫄딱 망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택한 자를 부르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들러보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실패자로 다 드러났으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다음 그 시대로 보자면은 강도나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나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 빨리 이 땅을 뜨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빨리 내려가라 김정은, 같이 살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싶어도 주님이 둘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때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큰 부자인데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 이게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돈은 많지만 머리도 좀 휘어지고 이렇게. 머리도 좀 빠지고 말이에요. 좀 아프고 막. 그러면 또 좀 먹힐 수 있지만. 자, 돌아가서 얼른 잠깐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다고 할 때는 여기서 특별한 어떤
외적인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는 모든 원인을 잘라버리고 나서 그냥 망하고 패배하고 실패한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부른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본문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또 떠들썩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오미가 아니냐? 같이 봐요. 20절 말씀.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고향 돌아올 때쯤 돼서 막 화장하고 뭐 귀걸이 걸고 돈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막 예쁜 옷 입고 막 꾸민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없는 사람들이 반지하 살면서 나갈 때는 막 또 꾸미고 나간다. 옛날에 그런 있잖아요. 예. 나오미는 솔직하니 야 내가 무슨 나오미야. 나오미 희락 기쁨 내가 인생에 무슨 기뻐 보이냐. 나 실패했어. 나 말아. 나 쓰는 인생 살았어. 근데 이 자체가 성도는 뭐 하나면 집으로 뭐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식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나를 위해서 이번에 금 목걸이 해줬잖아. 금 목걸이 해줬잖아. 이게 뭐 자랑하면서 과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이번에 또 돈 털어먹었잖아.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주님은 괴롭게 했다. 나 요즘에 와이프랑 되게 싸워서 정말 되게 지금 상황 지금 안 좋아. 상황 안 좋아. 이렇게 그 뭐 나가서 우리 집안 화목에 와이프 날 너무 사랑해. 이따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는 말이죠. 남편 가서 안 좋다고. 가려봤자 뭐가 나면 이빨 치마리라면 주님께서 확 벗겨버려요. 그거를 가려봤자 오직 무엇으로 어린 양이 예수의 옷밖에 우리 입힌 게 없다고 말이죠. 거기에서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말하라고 불러 말하. 나는 쓰다. 이게 지금 자기의 내면을 솔직히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잠깐 말씀 읽고 보고 얼른 빨리 맞춰볼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같은 말이 나와서 얼른 제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몇 절부터 줬나?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건너가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23절 말씀, 23절 봅시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쓴물이 아니라 단물, 맑고 시원한 샘물을 마실 자격과 권리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 그 쓴물로 인도하시는 뭐 때문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쓰고 쓴 인생에 쓰디 쓰는 물을 마셔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기록하면 죽음이라고. 죽음이 우리의 기본값인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쓰디 쓴 물이 쓰디 쓴 인생이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단물을 마셔야 돼. 나는 에비앙을 에비앙인지 마셔야 돼. 주께서 먼저 인도하신 것은 마라예요. 너희들은 단물이 아니고 쓴 물을 마셔야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부르짖죠. 너무 괴로우니까. 25절 말씀, 25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뭘 알게 가르쳤어요? 한 나무라는 것은 a piece of wood, 나무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싱싱한 심어진 그 나무가 아니고 잘라진 나무까지 것처럼 그걸 말하고 다시 말하면 본체에서 끌어 나온 죽은 나무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 쓰디쓴 그 물 가운데에서 잘라져 나온 죽은 나무까지를 던졌더니 어떻게 해서 물이 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은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예수를 말한다고 보는데 십자가에 아버지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진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는 단물을 먹을 자격이 그런 가치나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왜?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 속에는 뭐랄까 죄의 어떤 그 더러운 물만 콸콸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냐 모든 사물을.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보냐 했는데 저는 다 예쁘게 봐요. 예쁘게 보는데 의식 족이 지예절이라고. 의식이 족할 때는 인심 좋죠. 인심 좋은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 됐을 때는
저거 뺏어서 내 거 채운다니까요. 저 항상 인간 실존을 그냥 압착하게 되면, 인간 실존을 극도로 밀어붙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아기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잖아요. 그렇게 인간 실존을 그냥 내려누르는 곳이 이게 주님이란 말이죠. 광야란 말, 광야. 그래서 주님이 죽임 당하신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단물을 마시면서 이웃에게 햄버거 하나 에따 먹어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또 권사님이 또 그 뭐죠? 제주도 갖고 온 그 과자 갖고 왔잖아요. 후식으로 먹자고. 또 송 권사님도 잡채를 해왔단 말이죠. 주님이 되게 누르면 잡채가 먹으면 없어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무슨 잡채야 지금. 교회 갈 차비도 없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동부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비가 없어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사고 나발이고 지금 차비가 있어야지 교회를 가지.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쳐갖고 2,000원 빌려갖고 가잖아요. 2,000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나이가 몇인데 2,000원이 없냐? 없는 걸 어떻게? 진짜 없는데. 그쯤 되면 주께서 우리의 실존을 찐 누르면 그냥 나 살고 보자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환상을 푸는 거죠. 지금 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60만, 200만 되는 인구를 쫙 끌고 와서 몽땅 마라에 쓴 물, 먹었더니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 물을 인도하신 상태에서 니들은 단물을 먹을 자격이 없어. 이 사실을 먼저 확인시킨 다음에 그런 인간들에게 잘라진 나무까지, 저주받은 나무, 그 저주받은 그 나무, 그 십자가에 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어때? 비로소 이제 살만하네. 오늘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헐떡거리고 증당하신 그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 은총의 선물로 밥 한 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 너무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 마라의 쓴 물로 자기 제목값을 딱 매기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부터 그때부터 주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새로운 어떤 그 언약적인 그 뭐죠? 이 반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룻과 이 나오미는 다 같이 죽음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죽음, 남편 죽고 아들 다 그 죽음 나온 자들이란 말이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게 참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늘 좀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17절. 같이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 죽음 자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의 자의적인 일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어때요? 언약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탕자처럼 줄여 죽는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언약적 구조 가운데 모든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 위치가 성도의 위치예요. 위치, 성도의 자리. 언약 안에서 성도의 자리는, 성도의 좌석은 어디냐 하면 너는 쓴물을 마시다가 죽어 마땅한 자야. 그 죽음의 자리가 언약에서 성도의 위치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음의 형벌로 받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사망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로도 주 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놓치는 게 뭐냐? 언약의 구조를 놓치는 거죠. 언약 구조 가운데서 모든 성도는 바로 그 쓴물을 마시다가 남편 죽고 아들 다 까먹고 그 죽어 마땅한 자리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성이 폭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마치 자기는 이미 죄를 초월한 양, 마치 돈을 초월한 존재인 양.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예? 저 바르게 사십시오 하고 막 혼내키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너부터 잘해봐. 너는 그래, 너는. 우리 모두가 쓴물 마시고 남편 하나 다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죽는 건 마땅한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여기 있지? 그 순간 어때요? 나는 당연히 죽는 건 마땅하지만 저분은 무죄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지? 아,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도가 그때 보는 거죠. 그 언약 구조 가운데서 강도가 예수님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을 마라에다가 둡시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스트레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쓴맛 보고 있어요, 좀 요즘에? 조직의 쓴맛을 이미 받고 벌써 은퇴하신 분들은. 예, 지금 이제 요즘 또 뭐 교회 조직이 또 쓴맛을 보여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삶의 쓴맛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나이 드는 그 쓴맛, 학생들은 학교 가는 그 학교의 그 쓴맛, 중년들은 또 돈이 없어 쓴맛, 또 관계의 쓴맛. 근데 그 마라에 쓴 자리가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리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보내 넣으신 겁니다. 어때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뭇가지가 투입되는 것처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저분이 왜 오신 거지? 무죄하신 분이? 내가 마셔야 될 쓴 잔을 마시러 오신 분이구나. 내가 마셔야 될 그 마라의 쓴 잔, 죽음의 쓴 잔, 그 쓴 잔을 마시러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remember me. 당신 나라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쓴 샘터에서 매일 쓴 잔을 마시고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나는 이것이 마땅하지만 당연하지만 근다 십자가 예수님 왜 고난의 쓴 잔을 3번이나 기도하고 피하고 싶었는데 마시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쓴 잔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마신 그 십자가의 쓴 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면서 이게 주님 당하신 고난이었군요라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감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의 새로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항상 새로운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어때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 나가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먹고 실패한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베들레헴 돌아올 때 실패자를 보고 무엇이 좋다고 따라붙은 룻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실패하신 예수가 뭐가 좋다고 예수를 따라오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쓴잔 마신 예수의 아픔에 참여하며 그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